월드컵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매우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팀이 좀 너무 일찍 돌아가게 돼서 그것이 매우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매우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온 힘을 쏟아붓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쓰러지고 땀이 범벅이 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은 완전히 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더러워지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경기, 그 팽팽한 그 긴장감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TV에서 저에게 막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결승전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아마 보실 예정으로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쏘아 붓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 뒤처질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쉼없이 버텨왔고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모든 힘을 쏘아 붓고 난 뒤에 잔디밭에 그대로 주저앉은 선수들의 모습, 아마 그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 경기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지쳐버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더 빨리 뛰어라, 더 열심히 뛰어라, 더 완벽해져라, 이렇게 다그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서 있는 그 황량한 그 삶의 자리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지친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구원의 능력,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성경에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사막 혹은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각 단어마다 다른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왔던 광야는 보통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조금 땅이 거칠긴 해도, 조금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긴 해도, 그래도 철마다 비도 내리고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좀 돋아나는 정도의 땅, 목초지가 있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생각할 때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야를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말씀할 때 우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쓰고 있는 사막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아라바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해 주변에 완전히 건조하고 땅에 소금기가 가득해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식물이 생명을 싹 틔울 확률이 전혀 없는 곳이 여러분 아라바 광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송이 꽃도 피워낼 수 없는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땅,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이 아라바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 광야를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 아라바 광야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가장 푸르고 생명력이 가득한 마치 에덴 동상을 나타내는 듯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처럼 생명력이 충만한 그 생명이 이 메마른 땅에 황량한 사막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갑자기 딱 들어서 생명력이 충만한 땅으로 갑자기 탁 이동시켜줘서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라바 사막과 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현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도피하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척박한 아라바 사막 자체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주석한 여러 개혁주의자들, 학자들은 사막이 꼽히는 이 장면을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주석을, 광대한 이 주석을 쓴 에드워드 영은 바로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기대를 많이 해요. 갑자기 무엇인가 변화되고 이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꿔주셔서 그 완전히 바뀐 환경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2절 하반절이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은 갑자기 더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풀 한 폭이 피어낼 수 없는 현실적인 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면 그 삶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백합화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의 현실에서 도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내 삶에서 도망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라바 사막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 삶의 한 자리, 그 한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를 오랫동안 걷다 보면 누구나 탈진을 하죠. 이 탈진할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있으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탈진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서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연세 드셔도 이 건강하게 탁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힘이 없어요. 내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힘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손이 약해지고 다리가 떨려 쓰러지게 되는 곳이 사막입니다. 아라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시대는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들의 시대는 너의 능력으로 일어나,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이걸 요구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보겠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봐. 사실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힘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약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버티고 일어서야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면서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이민의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지난 삶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아라바 광야는요, 그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살아낼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소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가 겪은 일, 실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비행을 매우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비행사였다고 합니다. 1935년도에 그는 파리에서 사이공까지 최단 시간 비행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비행기를 몰고서 사막을
건너는 그 모험을 단행한 겁니다. 그곳에서는 뭐 비행기에 대한 장치를 하기보다는 나침판, 속도계, 시계판 뭐 이런 것만 의지하고 밤하늘을 갈라서 사막을 지나는 이 도전을 그가 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텍쥐베리도 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비행기가 떨어진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와 정비사에게는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도도 있었고 캠퍼스도 있었고 계기판도 있었고 나침판도 있었고 당시 갖고 있는 기술의 가장 축약적이고 함축적인 좋은 기술을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니 그 최첨단 기계들은 물 한 모금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사막 한가운데서 나흘 동안 갈 쪽으로 죽어가던 그들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원주민 베두인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네. 그는요, 프랑스어도 할 줄 모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모르고 지도를 져도 지도를 보는 법도 모르고 당대의 최고의 최첨단 기술을 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줘도 그를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주민 베두인은 사막에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두인이 건넨 물 한 모금이 생텍쥐베리와 이 조종사의 목숨을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작은 울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지녔어도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조차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 단 한 송이의 백합화도 우리 스스로 피워낼 수 없다라는 것, 이처럼 사막이며 광야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홀로 위치해서 지금 이 물 한 모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삶의 혼란과 신앙의 회의감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4절 말씀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능력으로 구덩이를 헤쳐나오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다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외부로부터 강력한 구원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절망을 부수고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그 외부로부터 어떠한 그 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사막에서 손이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임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막힌 문제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라 사막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노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힘든 일 참 많이 겪으셨죠? 또 여기에 젊은 세대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또 그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그 문제를 지금 또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또 겪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이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다그치고 우리에게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내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요,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가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오실 이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그 차디찬 그 바닥에서 고통받고 힘든 상황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실까?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일까?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감옥에서 흔들리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35장의 말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35장 4절에는 분명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나 다른 말씀을 다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시는데 보복하사 대갚아준다 말씀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35장의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치유, 회복. 우리 주님의 언어는 치유와 회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복하고 되갚아주고 안갚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아라바 광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런 보복이라는 단어, 되갚음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은혜이고 사랑이고 치유이고 회복의 언어입니다. 용서이고 화해입니다. 우리는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언어를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언어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옥에 갇혀 두려움에 떨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그런 이 언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여러분,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들치워내서 대갚아 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것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 약속, 사막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의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구속함을 입은 자. 네. 구속함을 입은 자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친족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노예된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이러한 상황일 때 이 구속이라, 이 가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 가까운 가족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든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처해 있든 이것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대신 지불해줘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의미를 쓸 때 구속함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길 위에 설 수 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고달픈 삶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1분 1초라도 허튼 곳에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이 삶의 자리, 그냥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열어놓으신 거룩하고 거룩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잠복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 그 거룩한 대로 그 위에 우리를 삼키려 드는 어떠한 산한 짐승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위로합니다. 어떠한 힘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대로를 당당하고 거룩하게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과 탄식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아라바 광야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